자, 오늘의 본문 2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본문은 그 후에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의 제자였던 도마까지 포함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걸 보고 도마가 충격 가운데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리고 21장이 열리는 거죠. 그 후에 장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주후 18년경에 그 갈릴리 호수의 맨 서쪽 편에다가 큰 신도시 하나를 새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명명하죠. 지금도 저 티베리우스가 거기에 모여 있는데요. 그 당시 그게 신도시였고 헬라식, 로마식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지배 계급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바야흐로 디베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즉 황제의 바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로마의 지배자들이 부르는 호칭이었을 뿐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언제나 갈릴리였어요. 디베랴 바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그 호수를요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16번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14번을 다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딱 이곳을 포함해서 두 군데에서만 그곳을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해 주십시오. 왜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일부러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가 바로 지금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거기다 투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와, 대박! 와,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젊은 랍비만 붙들면 내 남겨져 있는 인생, 먹고 사는 문제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저분을,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 그분을 구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들어주고 채워줄 그 주님으로요. 순간 그들의 욕망을 보신 주님이 이건 아니지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신에 그분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어디서요? 디베랴, 즉 황제의 바닷가에서.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그곳을 욕망의 바다, 디베랴 바닷가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참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똑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기 요한의 두 번째 디베랴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관련된 것이죠. 제자들의 욕망과 인간적인 노력이 그날 그 황제의 바다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저가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온통 욕망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만 나는 아닌 척하고 나는 고상한 척 행하지만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까지도 여전히 아니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안의 욕망은 계속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분명히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 싸움을 하는 이들이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도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디베랴에서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욕망의 바다를 향해서 그물질을 하더라도 그 욕망을 쫓는 이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 논리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틀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라는 트리오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나의 이야기를 그 큰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하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나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도 저는 그분을 현대에 주신 선지자라고 믿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그걸 알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 원래 선교사였어요. 영국 분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해서 일평생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그 영국이 자기가 떠날 때 영국이 아닌 거예요. 다원주의가 이미 팽배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꽉 차서 모든 진리를, 그 절대 진리를 여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저작들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분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늘 인간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이며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기준의 출발점이니까 이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개입 없어도 과학과 기술만으로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대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합니다.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우리는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사람은 타락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과학과 기술만으로, AI로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물질, 돈, 소유가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 영원한 토대가 된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자기의 존재와 삶의 기초로 삼지 않고 대신에 서구인들이 그냥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기초로 삼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최고고 물질 세계가 전부이며 한 번 살고 끝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자기 삶의 토대로 삼는데요. 그리스도인조차.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헐리우드 영화를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온통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며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올 때 잠깐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와 있는 예배하는 1시간 또는 머무는 2시간 정도만 자기의 영혼을 빼내어 교회라는, 종교라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살짝 담굽니다.
그리고 빼낸 후에 다시 교회에서 떠날 때는 곧바로 원래부터 그랬던 세상 사람들이 토대로 삼는 그 이야기를 향해 다시금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지도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안에서 보고 이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토대를 그 욕망의 이야기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교회,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이 큰 이야기 안에다가 놓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성도가요. 그리스도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모인 곳이 우리 김해제일교회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멋들어진 신앙 고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그게 가이사랴가 시저이거든요. 황제란 뜻이에요. 그리고 필립이 그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로마식 헬라식 그런 신도시였어요. 거기서 예수님 물으셨다. 의도가 숨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있으실 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당신은 그 질문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지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도시는요, 북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세운 또 다른 헬라 도시였어요. 또한 당시의 황제였던 시저 그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한 곳이죠. 거기는 진짜 엄청났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로마식 대로가 쫙 뻗어 있고요, 각종 대리석으로 쭉쭉 세워진 세련된 헬라식 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거리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의 그 세계관을 지탱해 주었던 제우스 신의 흉상, 또 황제의 신상, 판신, 물의 신 등등 수많은 신들과 그들의 형상과 신전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도시의 중앙에는 그 로마 제국의 영화로운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신전이 탁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의 촌부들이 그곳에 갔으니 그 제자들이 연신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황제와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 그 욕망의 도시에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왜요? 주님 바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에요. 주님입니다. 저 화려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을 투영해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의 주요 퀴리오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주님은요, 그 욕망의 바다 디베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아니 심지어 그 한가운데서조차 주님,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니 그 욕망의 바다 디베랴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한 자,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성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3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 무덤가에서, 빈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했던 말, 또는 천사들이 했던 말,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내려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그들은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그냥 할 게 없어서 또는 허무해서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혹시 당장 생활비가 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들은 그 순간 그 디베랴로 내려가 그 욕망의 바다에서 예전에 그들이 했던 대로 밤새도록 그 그물을 들이운 것이죠. 여러분, 그 밤에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수고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 말입니다. 밤새도록 황제의 바다, 욕망의 바다를 향해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본문이 말씀하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빈손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게 별거 없는 빈손의 인생. 혹시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인생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오셔서 감당했던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대충 사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열심히 사세요. 죽어라 죽어라 노력하며 인생의 그물질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디베랴의 바다 위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평생토록 이것이겠거니 그렇게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실은 내게 오늘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걸 든 채로 지쳐서 쓸쓸함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 분 말입니다. 곧 지나가 버릴 인생인데 저 끝이 보이는 것 같고 벌써부터 저쪽에서는 거슴칠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데 뭐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모습처럼 느끼시는 분은 아니 계세요? 물론 한때는 잘 나가셨던 적이 있으셨죠. 고기도 많이 잡으셨던 적,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있으면 내 존재감이 팍팍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 다 자기 재주와 노력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그물질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이 디베랴 욕망의 바다가 무엇인지, 그 디베랴 욕망의 바다가 가져다주는 결국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 황제의 바닷가에서 그 욕망의 논리와 그 애씀의 논리를 따라갔던 이들에게 오늘 과연 무엇이 남아있나요? 별거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아침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로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의 바다가 아니라 진리의 바다, 황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성의 강사 목사님의 5번 쭉 성경 전체를 훑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이었어요. 저는 기억해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데레크와 할라카. 히브리어와 할라어를 쓰면 사람이 썩 죽죠. 그렇죠? 데레크라는 거예요. 전자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장사꾼이 장사를 목적으로, 군병들이 자기의 권력을 목적으로, 심지어 황제가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만들고 또 걷는 길, 그게 데레크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길이라도 할라카는 그곳이 어디가 되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분의 이끄심하에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디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오늘의 내 인생 길도,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마지막 길도, 지나온 98년 동안의 우리 김해제일교회의 길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길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는 데레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할라크의 길이 되어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데레크, 어쩔 땐 교회의 유지가 또는 어떤 교회에 힘 있는 담임 목사가 꿈꾸고 있는 목적이 투영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 여러분, 그분이 보여주신 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길
길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 그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이건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건 과거형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현재형으로 모르고 그냥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일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재형으로 와 계셨어요. 서셨으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지라, 과거형.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저기에 서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옛날에 그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과거형.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의전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됩니다.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예배당에 두는 거죠. 과거의 예수님으로 여기는 경향, 그냥 두고 가는 거죠. 현장으로 교회 와서는 만나고 인사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그 예수님을 그 예배당에 과거형으로 두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그대로 한 주 동안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 예수님을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30년 전 내가 처녀일 때 총각일 때 부흥회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의 주인공으로만 여기고 오늘 바닷가에 서 계시나 알지 못하는 과거형의 예수님으로만 치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과거형으로 제껴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려 하는 부분에 이르렀네요. 그 순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예수님이 되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쑥 들어오시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 한가운데 현재형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3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형으로 뜨거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현재형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현현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기념 주일, 이게 절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왜 창립 기념 주일일까요? 절기는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리셋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느슨했던 것들을 다시금 조이고 희미했던 것들을 다시 분명히 하고 대충 향해 가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를 쓰고 우리 그걸 갈망하시죠. 주여, 오늘 나에게 주님이 현재형으로 자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다닐 때 믿었던 예수님 말고요, 오늘 이곳에서의 예수님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오늘 H.G. 웰즈가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거나 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출발점이 될 만한 시작도 없고 종착역이 될 만한 목적지도 없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만나거나 그분에게 발견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출발점도 없고 목적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현재형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다시금 보세요. 그분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 현재형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금 구하시기 바랍니다.